해마다 부활절 또 사순절이 되면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대지에서 새순이 뚫고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죽은 것 같았던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메마른 우리의 삶에도 새 생명이 피어나는 복된 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슬픔과 수치, 모욕과 고통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은 비록 고난과 고통이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고난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하는 일들이 그 방해로 인해서 14년간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은 14년의 중단된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요한계시록에 많은 성도들이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6개월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양은 다르고 크기는 다르지만 정한 때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지나면 반드시 부활절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처럼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내 몫에 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첫째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용서의 십자가에 관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따라오던 여인들이 주님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이 장차 겪게 될 극심한 고난의 모습들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파괴되는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불과 40년 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후손들이 이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심판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고통만을 바라볼 뿐 정작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지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며 울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타산지석의 지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를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성찰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할 때 이 그날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인생의 종말인 죽음의 순간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듯 영원한 인생도 없습니다.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 물질, 건강, 자녀, 외모, 우리의 능력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은 온 세상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온 인류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그로 인해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기후 위기와 전쟁 위기 속에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우린 지금 그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날은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을 만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질병과 삶의 위험을 경험하고 원치 않는 재난과 사고를 당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그날이 언제 어떻게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이 왔을 때 그날에 대비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기의 본질은 외적인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는 것이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이 말씀은 누구도 예외 없이 마지막에 마주하게 될 인생의 종말인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상의 종말, 삶에서 경험하는 위기의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마지막 종말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있음을 알고 오늘을 사는 깨어있는 삶을 촉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네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장차 네가 당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른 채 불평과 원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사는 삶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조금 잘 되면 기고만장하고 조금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라질 것, 썩어질 것 위에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전하는 메시지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도 후회 없고 부끄럽지 않을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말씀은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 울며 씨를 뿌려야 장차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은 겸손하게 삽니다. 잘 된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은 영원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생명과 건강, 물질과 명예처럼 사라지는 것, 썩어지는 것, 두고 가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섬기며 나누는 삶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과 폭력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회와 가정과 공동체에서는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과 갈등의 본질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을 반드시 더 큰 고통으로 갚아주겠다는 동해복수법의 원리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피에는 피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 동해복수법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동해복수법을 주신 목적은 피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해복수법에 담긴 정신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등가성. 모든 생명의 무게와 소중함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가치로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복수법이 말하는 취지는 내 목숨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목숨도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라는 데 있습니다. 내 몸이 귀하면 남의 몸도 동일하게 귀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물질이 귀하면 남의 물질도 귀하고 내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해복수법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날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과 갈등의 원인은 동해복수법이 전하는 진정한 정신, 생명의 등가성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의 옛 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 주라는 황금률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몸에 살이 터지고 녹슨 대못이 뼈를 부수며 파고드는 가운데 포도주 같은 붉은 피가 예수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뒤덮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사륙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는 온갖 거짓과 배신과 폭력과 사륙이 판을 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생명을 빼앗기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의분을 터뜨려도 모자란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옷을 찢고 침을 뱉고 조롱하며 못을 받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공의를 세워 주옵소서, 저들을 처단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지막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거짓, 폭력과 만행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서 털을 깎이는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피 맺힌 복수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용서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나 의분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라는 모세의 예법이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효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율법이 도리어 모든 사람들을 소경으로 만들어 놓고 끊임없는 복수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서로 공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공멸의 위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우는 사람이 없어요. 장차 우리 앞에 벌어질 일인데 그것을 위해 울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의 사랑과 용서의 새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다툼과 전쟁으로 몰아가는 지독한 복수의 사륙을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온 인류를 위협하는 전쟁과 분열과 갈등, 사륙과 폭력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갈보리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비로소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는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7번씩, 70번씩이라도 뉘우치거든 받아주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용서의 법칙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용서가 전하는 핵심을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먼저 상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너 혼자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2-3사람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나서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거든 받아주라는 겁니다. 몇 번이라도? 7번씩, 70번씩이라도.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그럽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준엄한 심판에 그를 맡기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회개의 조건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변명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그래요. 자신의 무지에 돌립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래요. 상황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하와 때문에 그렇다고. 하와 너는 왜 그랬냐고 그러면 뱀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와를 주시고 뱀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반복합니다. 또 넘어져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서만 울지 말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거나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참여하시고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만일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참여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용서를 구하시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베푸는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